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쁘게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몸과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로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많은 생명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우리나라의 아픔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난국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거짓, 교만과 욕심,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에도 청지기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돌박 같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품성과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어 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정직이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왕현성 담임 목사님 24년의 긴 세월 동안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은퇴식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은퇴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으로 오실 유보모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성삼일체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부터 시작되지만 교회 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류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면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지나라, 이런 뜻으로 대림절이 이제 기독교 교회력의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림절 기간에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시기란 말은 카이로스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인생 70년, 80년, 100년의 이 시간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크로노스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시간뿐만이 아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물질, 건강, 재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상급과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질적으로 달라진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날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모세가 40년은 애국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이제 출애굽의 도구로 쓰임받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120년의 생애 가운데 80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난 시간이에요. 나머지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시간은 이 카이로스 40년의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바쳐 충성하다가 결국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순교한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사울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시간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멸관이 주어지는 시간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직분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직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쏟아붓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시간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에요. 여행 다니는 시간도 하나님께 관계가 없는 시간이에요. 물론 텔레비도 봐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질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 건강, 물질, 재능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 창고에 쌓아주신다 그 말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예배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난 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보다도 이왕이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주신다 그 말씀. 이와 같이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플레로마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언제부터 약속이 되어 있느냐?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때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말.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오느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응답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 플로르마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온다 그 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기도 제목 가지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는 쉬지 않고 1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100일 지나면 꼭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10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6년 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6년 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어느 때? 플레로마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인내로 참고 또 참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플로르마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대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언한 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뭐 1000명이 계시를 받았다. 1992년도 몇 월 며칠에 10월 26일인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나라가 얼마나 법석이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10만 명, 100만 명이 계시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성경의 기준은 뭐냐?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잣대라 그 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 알려고 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입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천지창조란 그림 있죠. 유명한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8년 동안 무려 2000번을 고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8년 동안. 그것도 천장 그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을 뒤에 제끼면서. 마가렛 미첼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상에서 10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다니는데 12개 출판사가 다 거절합니다. 책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결국 13번째 때 이제 출판사에서 그 책을 출판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갈, 우리는 한 번에 먹고 마는데 그 한 숟가락 분량의 꿀 먹기 위해서 꿀벌이 4,200번을 왕복하면서 모은 꿀입니다. 꿀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미의 아름다운 소리는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난 다음에 이제 매미가 되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 2년 지나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느냐? 25년이 지난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난 겁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기다리다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쾌락과 향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 야곱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기반을 잡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웬걸 거기에 가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배척합니다. 도로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큰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갖는다고, 돈이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좋다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걸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뭘 기뻐하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만진 적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멘. 뭘로?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천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천국을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 각자의 창고가 우리 본 적도 없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니 우리의 창고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우리의 천국 창고에 쌓이게 됨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국도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바라볼 때 길게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지난 시간 설교했었죠. 이 롯이 이제 소돔 땅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외로웠어요. 길동무가 이제 떠나고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루리라. 네가 동서남북 바라봐가지고 보이는 땅은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그 구두 수선한 자리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글자를 3개를 또 붙여놨습니다. Great Vision, 위대한 꿈을 가지라. Great Pray, 크게 기도하라. Great Expect, 크게 기대를 가지라. 구두 수성공 소년이 꿈을 가지면 얼마나 갖겠어요. 그저 구두 수성가게 하나 차리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큰 꿈을 가진 거예요.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성경에 보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는 당시에 선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그때 인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준비를 철저하게 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과 육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흠 있는 신부는 결혼식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신부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적 신부인 우리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터지죠.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히죠.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신랑이 오니까 그때야 기름을 준비하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립니까? 문이 이미 늦었다 그 말.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이 문이 영원토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닫힌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돌아와도 이미 시간은 늦는다 그 말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 때고 세상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져 갑니다.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강림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대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의 전도왕으로는 황숙현 권사님께서 수상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국장 장로님 나오시고, 네, 권사님. 네. 전도왕 상장 이름 황숙현 권사. 위 성도는 본교회 더 행복전도대에서 2022년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부상과 함께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의교회 담임 목사 왕현성 대도. 네,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전도대 활동을 담은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한 해 동안 전도대로 열심히 봉사해 주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십시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목장 종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목장장 되시는 분들은 오후 2시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셔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장소가 이번 금요일부터 본당으로 다시 이동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비전홀에서 모이는데 본당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모임 일정 주일 목장장 모임 3부 예배 마치는 대로 찬양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선교단체 원래회 이남선교회는 본당에서 모입니다. 정기재직회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목장장 종강 이번 화요일 또 전도대 종강도 이번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나머지 모임들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 드립니다. 내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신규 서리집사, 명예집사 또 사진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8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목장장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 번 해보니까 증명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다 휴대폰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면 준비하기도 수월하고 제가 작업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일부러 사진관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가지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 안내 말씀드립니다. 왕현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함께 했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또한 그 자료들이 있으시면은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 초대식 하는 예식 때에 우리가 회고 영상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20년 이상 같이 함께 해오셨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사진도 괜찮고 뭐든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청구 마감 다음 주일까지 재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익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